다 같이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매음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
영국으로서 이뤄주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 샘에 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 건축과 교회와 또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있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정말 좋은 지도자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나라가 더욱더 살기 좋고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줘서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코로나19가 정말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성전의 건축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전의 건축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힘차게 달려나가는 성전의 건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그 사명 위에 하나님 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함이 부족함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시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맡기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특별한 기록이 되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8장에서는 사울의 박해, 사실 초반에 사울의 박해에서만 이야기하고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전반적으로 이뤘던 것은 사마리아 지역의 전도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그 8장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9장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또 사울이 등장하면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들을 여전히 잔멸하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사울의 그 기세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그 내용이 이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뭐를 했냐면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여전히 그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퍼진 거와 무관하게 사울은 뭐였냐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유대교 안에서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다라고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충성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믿었던 종교는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 사울은 그 자신이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실 유대교에서 비난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다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만 이 구절만 성경 구절만 봐도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단들만 봐도 간단합니다. 이단들은 자신이 믿는 바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바를 온전히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울도 역시 이곳에서 자신의 믿음이 진짜고 정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핍박자예요. 핍박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문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들을 잡아서 체포할 생각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청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은 정말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자신의 열심으로 충성을 다한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그 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그냥 뭐 일반적인 사람이죠.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이 뭐예요? 가짜예요.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결박하고 잡고 체포하고 괴롭히는 것이, 위협하고 살인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당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출발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길을 다메섹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갑자기예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빛이 비친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오늘 나오는 빛과 이 소리는요,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현현으로 묘사되거든요. 사울이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인이고 그는 이제 가말리의 문화생이었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죠. 그 구약에 의하면 빛과 소리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 빛과 소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 마치 뭐예요? 갑자기 빛이 비추고 또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등장하겠구나. 라는 그 암시를 성경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깨달았겠죠.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이 등장한 거죠. 하나님이 짠하고 등장해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하나님이니까. 등장하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탕 한 대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할 타이밍에 지금 누가 등장한 거예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등장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이 등장할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다.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사울은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즉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그 수많은 함께 하던 사람들 모두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만 찾아오셔서 사울을 부르시죠.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찾아오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인격적으로 찾아오셔갖고 얘기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불강력적 부르심이에요. 불강력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시냐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듣기 싫습니다라고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강력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적적으로 부르세요. 증인된 삶을 위해서 부르시죠.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분명히 증인된 삶을 살게 돼요. 핍박자에서 증인자, 예수를 증인하는 자로 살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개인적, 인격적, 불강력적, 목적적을 가지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 영어로 보면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진행형이라는 건 뭐냐면 사울이 지금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어에서 이 진행형을 쓸 때는 지금 막 뭐를 하고 있을 때 사용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여전히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박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재미난 표현이죠. 여전히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에 가는 중에 뭐하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 박해하러 가는 그 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뭐 한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여전히 박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사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박해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박해하지 않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박해하였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는 늘 성령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받은 그 사람들과 항상 교제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분이시다.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전히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라.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는 늘 함께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를 함께 하시죠. 우리를 박해하는 건 누굴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절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하고 또 동일하게 여겨지는데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박해하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버리면 우리를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거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는 우리 성령님을 통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사실이 중요해요. 예수님 보이진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짜냐고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예요.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영적인 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진짜죠. 성령은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을 자신감 있게 그리고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할 것을 내게 이르는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도 바울을 명령하세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진짜로 예수의 명령에 따라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특이한 건 뭐예요?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다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 들었잖아요. 옆에 증인이 있네요. 다만 뭐예요? 보지는 못하였죠. 하지만 사울은 봤죠. 빛을 통해서 그리고 소리를 통해서 사울은 예수를 실제로 만나고 영접하였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은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이렇게 걷지도 보지도 못하고 막 이런 모습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그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이끌고 시내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일어났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을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3일 동안 뭐예요? 보지도 못하였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사울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자신이 뭐 한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였잖아요. 그 핍박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 사흘 동안요. 금식은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가 제일 강하냐면 회개할 때 금식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해요. 왜요?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아파하며 정말로 탄식하면서 그 완전히 돌이킨다는 그 의미에서 금식을 함으로 자신을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구절의 말씀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뭐 했겠어요? 당연히 회개기도 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를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깨달은 자가 뭐 하겠어요? 당연히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면 우리는 당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그 순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아,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 회개 기도라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요. 회개를 안 하니까요.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거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또 다른 증거이면서 또 다른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총 종합해 보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1절에서 얘기했듯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날뛰던 이리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사명을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고 핍박, 폭행도 마음껏 즐겼던 사람이죠. 왜요? 자신이 믿고 있던 그 믿음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충성스럽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그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그 이리가 어떻게 돼요? 목자에게 순종하는 어린 양이 되었다. 참 놀라워요.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정말로 그 이리가 어린 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신이 잘못된 과거를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어린 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로 들어가죠. 거기서 너를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내가 해야 할 것을 이를 자가 있으리라.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 사울은 준비하고 회개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순종하는 어린 양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죠. 사울은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핍박자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삶을 바꿔놓으셨어요. 과거에는 사울의 주인은 본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자신이 주인이 아닌 이제는 예수가 사울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가 삶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변화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우리가 주인인 사람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요, 사울처럼 순종하는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순종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종인 우리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울이 변한 것은 예수의 특별한 능력과 부르심과 그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그렇게 바뀌었던 주셨던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서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우리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은 예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사울이 그 예수께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자의 모습처럼 오늘 성도님들도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충성스럽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핍박자에서 순종하는 자로,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의 삶의 모습으로 정말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셨고 또 사울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정말로 이리 같은 모습에서 순종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과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증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